그래서 우리가 10장 9절까지 보고 오늘 이제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 10장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도대체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 이것부터도 우리는 이제 헷갈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일단 10절에서 14절 나장로님 읽어주시고 시작하죠. 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자, 다니엘은 지금 10장 5절에서 9절에 나타난 존재,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타는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놋과 같았고 목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그 존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힘이 쪽 빠졌죠? 그리고 그 존재의 음성이 들렸을 때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손이 와서 그런 다니엘을 깨우는데 이 손이 앞에 지금 말씀 나눴던 5절에서 9절에 있었던 그 존재인가? 아니면 새로운 존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많이 나뉘죠. 새로운 존재가 그 다니엘이 본 9절까지 봤던 그 존재가 그 음성 그 존재를 보고 쾅 잠들었더니 그 존재가 지금 깨우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천사 가브리엘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10장 안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브리엘일 거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존재가 5절에서 9절에 나타난 존재가 가브리엘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이 손도 역시 가브리엘의 손이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다 하는 주장도 있어요. 5절에서 9절이 예수님이고, 그 이후에 깨우는 분도 예수님이고, 뒤에 나오는 말씀하시는 분도 다 예수님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주장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첫째 이 존재가 천사 가브리엘이라면 그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는 것이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닮아 있는가? 무엇보다 이미 가브리엘은 앞에 8장, 9장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다니엘이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는 걸 보면은 분명 8장, 9장에 나타났던 가브리엘하고는 다른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면 앞에는 맞죠? 5절에서 9절까지의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 맞는데 뒤에 읽어보면 뭐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는다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는다고 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못 오고 21일 동안 머뭇머뭇하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예수님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5절에서 9절의 존재는 훗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존재와 동일한 존재이고 그 존재가 동일한 존재라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아직 생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본 거죠. 그 존재를 그냥 본 거죠. 환상으로 본 거죠. 어쨌든 그렇고 10절에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을 만지는 존재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5절에서 9절의 그 존재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8장과 9장에는 분명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10장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지칭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존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존재가 다니엘을 어루만졌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떨었습니다. 다니엘이 떤 것인지 그 존재가 다니엘을 흔든 것인지조차도 사실 명확치 않아요. 해석하기가. 떨다도 되고 흔들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가 다니엘을 흔드는 것인지 다니엘이 떨은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존재가 다니엘을 일으켰는데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에서? 그렇죠. 손 대고 무릎을 꿇는, 예. 무릎하고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는, 엎드려서. 그죠?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자세죠. 그죠? 자, 그랬더니 다니엘을 어루만진 그 존재가 다니엘한테 말을 하는데,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앞장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이 해준 말과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가브리엘이냐? 그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9장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줬고, 이번에도 너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존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다니엘한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섭니다. 12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는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네가 깨달으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 뭘 깨달으려고 했을까요? 그, 하나님, 뭐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그거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뭐야, 악한 그 사람이 음. 그 뿌리 나는 그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거라는 그, 그게 아닌가? 그게 바로 그거 때 아닌가? 그거. 아니, 저게 아닌가? 70년 끝나고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 70년 그거는 이미 끝나는 거는 끝난 앞에서 거예요? 이미 몇 끝난 년 거예요? 전에 이미 그런 거. 알았어요. 그러면 자, 이 지금 10장에서 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해. 2절에 보면 그렇죠?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 그랬죠? 그때 네. 왜 다니엘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의 그렇죠. 성이 그렇죠. 되는데 그걸 그렇죠. 방해받음으로. 그렇죠. 예. 어,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서 돌려보냈는데도 왜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고 있을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셨는데, 우리 자유하게 됐는데,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왜 그럴까?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자기 민족과 거룩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기에 슬피 울면서 금식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궁금해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하셔서 지금 이 존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첫날에 보냄을 받았는데 21일이 지난 후에 왔습니다. 왜 그래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렇죠. 막아갔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분명히 첫날 보냄을 받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아서 그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해석이. 왜냐하면 군주가 뭐예요, 군주? 아, 그럼 왕이죠. 왕이죠, 왕. 군주는 왕, 장관, 음, 대장, 수령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럼 여기서 존재하는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예요? 음, 고레스 아닌가? 그죠? 당시에 바사의 왕은 고레스였으니까. 그럼 고레스가 막았다는 것이냐? 음, 음, 고레스가 막는다고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존재가 못 아유, 오고 있느냐? 아닐 그렇구나.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 막을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 이 군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르인데 히브리어로 사르인데 이 단어는 지금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사르가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르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역시 사르예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했단 말이에요. 또 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가엘은 천사. 그렇죠. 천사죠. 천사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뭐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 역시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가서 알 깨닫게 해줘라라고 보낸 존재를 막은 거죠. 그 존재가 누군지는 우린 모르지만, 음,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학자들은 여기 보냄을 받은 이 존재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브리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브리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이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이 존재가 말을 하는데 미가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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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높은 군주 중 하나. 예. 군주 중 하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천사장 그런가? 그렇죠. 근데 다른 가장 높은 군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군주 군주 중에 중에 하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높은 군주가 복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음, 하나가 미가엘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 중에 가장 높은 군주 무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높은 다스리는 혹은 리더인 존재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통 그리고 이제 외경인 에녹서 같은 데 보면은 천사장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천사장이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세라카엘, 라구엘, 레미엘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가브리엘은 미가엘과 위치가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혹은 이제 뭐 같든지 혹은 바로 밑이든지 보통 이제 직급으로 나눌 때 전통에 의하면 미가엘이 가장 높고 가브리엘이 서열 2위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고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의 리더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천사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비슷하거나 바로 미치거나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브리엘이라면 가브리엘이 오는데 막았던 존재가 바사 왕국의 군주의 힘이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미가엘한테는 안 된다 하는 게 조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비슷하거나 바로 밑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보냄받은 일반 천사 중에 하나일 거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가브리엘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자 다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확한 명확한 내용. 내용이요? 그렇죠. 네. 분명히 밝히고 계신 부분에
집중해야 집중해야 되죠. 이거 음, 뭐 아무리 이거 나눠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대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보냄을 받은 이 존재가 누군가, 이 이름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면 밝히셨겠죠? 근데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밝히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명확한 사실은 뭐예요? 이 존재가 설명해 준 대로 이 존재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보냄을 받았지만 21일간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 오지 못했다. 그런데 미가엘의 도움으로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어, 우리의 기도가 네, 바로 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한참 후에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안 들어줄 수 있다까지는 여기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못 올 수도 있다. 못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늦게 올 수도 있다. 그죠? 늦게 올 느꼈었죠. 수도 있다. 그러나 오긴 온다.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서 오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둘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반드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달된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게 14절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 곧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오랜 후의 일이다.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서 19절 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자 다니엘에게 보냄받은 존재가 먼 훗날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러 왔다라는 말을 하자 다니엘이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해주러 왔어 이렇게 했더니 얼굴을 땅으로 내리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말, 그 뜻 아닐까? 이게 지금 당장 다니엘은 네,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네, 이게 먼 훗날이라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이면 이해가 되고, 음, 다니엘의 심정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죠?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간절히 바라고 있겠어요? 빨리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빨리 하나님 저기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세워져서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거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그걸 간절히 바라는 분 계세요? 다른 모든 것 오면 좋지. 근데 그 다른 것보다 그걸 더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어떤 계획과 꿈과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 계시냐고요. 없죠. 오면 좋겠지만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 그 끝이 온 것이 아니면 그리고 먼 훗날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렇게 금방 올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쭉 빠지는 거죠. 다니엘은 70년이 찼을 때 벌써 기분 좋아했단 말이에요. 기대했단 말이죠.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어. 8장, 이미 8장, 9장 여기서 벌써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자신의 소망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할 말이 없는 거죠. 아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난다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말문이 확 막혀 버린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런 다니엘에게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주었어요. 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또 뭐가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예수님, 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입술을 만져주셨구나, 또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은 또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사람의 모양 사람의 같은, 모양. 이거 역시 인자 같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도 다니엘을 또 만져주죠. 그러니까 이들도 천사들인데 사람 모양의 천사로 보는 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16절의 천사는 다니엘의 입을 만져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줬고 18절의 천사는 몸을 음, 만져서 강건하게 해준단 음. 말이에요. 자, 다니엘은 이 존재한테 내 주여라고 호칭하죠. 그러니까 또 잘 맞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줬더니 다니엘이 내 주여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예수님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 주여라는 이 표현은, 물론 상전에게 쓰는 표현이지만, 이거는 아돈 혹은 아도니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라고 하고, 사람한테 할 때는 아도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존재, 다시 말해 다니엘이 내 주여라고 한 존재가 다니엘의 어, 그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주여, sir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내 주여라고 이 존재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준 인자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16절에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지금 다니엘이 내 주여라고 한 이 대상이 입술을 만져준 존재예요? 아니면은 입술을 만져준 존재죠.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네, 아니면 그 앞에 말한 존재인가? 이것도 사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내 앞에 있는 자하고 입술을 만진 자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천사가 3명 정도 온 거 아닌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렇게 보여요, 저는. 등장인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죠. 등장인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곁에 있는 두 명의 인자 같은 존재들은 또 다른 천사고,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는 또 다른 존재. 그죠. 그러니까 입술 만져준 존재 하나, 몸 만져주는 존재 하나, 그리고 말하고 있는 존재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 존재도 똑같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이렇게 칭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강건하라 하는 걸 두 번 반복해요. 왜 그래요? 완전한 의미는 아닙니까? 완전하게 강건해져라. 예, 자, 이제부터 해줄 그 말이 자기 민족에게 있을 그 일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강건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 말 잘 듣고, 제대로 듣고, 정확하게 깨달으라라고 하기 위해서 강건하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무서운 얘기 들으려고 하면 막 힘이 계속 빠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두렵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장면에 정말 많은 존재들이 등장해요. 5절에서 9절에 보여지는 존재 하나 있었고,
10절에 한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말을 시작한 존재가 있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고 18절에 다니엘을 만지는 이가 있고 적어도 네 뭐든지. 존재가 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어쨌든 그가 그렇게 말하니 강건하라 했더니 다니엘이 힘을 얻었어요. 이제 훗날에 자기 백성에게 일어날 그 일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너무 힘이 빠져서 그 이야기를 들을 상태가 아니었죠. 네. 자, 20절, 21절, 그 다음에 11장 1절까지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네, 자, 거기까지요. 이렇게 읽은 이유는 10장 20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존재가 또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자, 이 존재가 18절에 다니엘을 만진 사람의 모양 같은 존재라면 이렇게 묻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아직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존재가 10절에 나타난 존재라면 이미 자신이 온 이유를 10절에 말해줬잖아요. 내가 너를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보냄을 받아서 왔노라 해놓고 지금 또 갑자기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이 존재는 또 다른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혼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 부분은 10절의 그 존재가 그동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헬렐레 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정신을 차리자.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알아들었지? 내가 왜 왔는지 알겠지? 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음, 그러니까 그 존재가 말하기를 자신은 이제 다니엘을 만난 후에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0절에 왔던 그 존재가 맞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바사 군주 때문에 못 오고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지금 왔는데 너한테 말하고 나면 나는 다시 가서 그와 싸울 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10절에 그 존재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군주라는 표현은 영적인 존재들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존재가 말을 하기는 내가 다니엘 너 만난 후에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헬라에 힘을 주는 어떤 영적 존재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사의 군주도 바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 후에 올 헬라의 군주 역시 헬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런 존재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막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말 안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군주,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군주들하고 세상 나라의 군주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군주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맞고 싸우고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이 악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그 부분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 거니까. 물론 주관하시면 그럼 놔두면 되지 왜 가서 막 싸우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다시 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울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또 여러분이 악을 잘 몰라서 또 이해를 못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나님 계획도 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서 그 다쳐되지 않을 수까지 저기 그렇죠.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역시 우리 현우 집사님은 저랑 일맥상통해. 우리는 악의 그 마음을 잘 알아, 그죠? 예. 예. 다른 분들은 악의 그 마음을 모르는데, 현우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죠. 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싸우냐? 이 악한 세력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뭘 하냐? 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 선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눌러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막아야 허락 안에서 허락된 행동만 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해서 가서 그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 제한을 둬야 돼. 관리하거나 대적하거나 어쨌든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때도 보면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욥이? 아니, 사탄이. 죽여버리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뭐 첫날부터 그냥 뭐 병 주고 뭐 다 죽이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이드라인 주지. 그의 소유는 네 맘대로 하되 그의 생명은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병을 주는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으면 걔는 지 맘대로 막 선을 넘는 애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권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권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주들을 보내서 막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이러는 누가 이기냐 지냐 이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그 바운더리를 쳐놓고 거기까지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21절에 이 존재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죠. 진리의 글은 뭘까요? 처음 하늘, 들어보는 말 아닙니까? 네. 말씀? 기록,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이 기록된 예, 우리는 뭐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네, 학자들은 이것이 세상의 역사와 미래,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책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성경책은 그 진리의 책의 축약본, 음, 이건 음, 축약본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책엔 모든 것이 디테일하게 다 적혀 있는 그 진리의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그걸 어,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 프레임이 그게 진리의 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글에 의하면 이 존재와 미가엘이 항상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 등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절에 가면은 이 존재는 자신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 존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그가 누구예요? 다리오 왕 아닌가? 이것은 다리오 이 왕년에 사람이 고레스 얘기하는 건가요? 고레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리오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인가 보네요. 다리오 왕.
군주 네, 미가엘인가요? 미가엘, 네. 그죠? 예. 아, 아, 미가엘요? 그래서 예, 박 집사님은 학자적인 추측을 내놓으셨어요. 예. 미가엘. 네. 근데 근데, 학자들은 글을 도와서 이제 앞에 근데 학자들이 글을 도와서와 뒤에 글을 강하게 한 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냥 글을 도와서 글을 강하게 했다 이러면 앞에 글은 누구고 뒤에 글은 누군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했을 때 해석했을 때 보면은 내가 옛날에 지금 이 존재가 요번에 올 때는 미가엘이 날 도와줘서 내가 왔는데 옛날에 다리오 원년 때는 내가 미가엘을 도와서 다리오를 강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좀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존재가 다리오 원년 때에 다리오를 도와서 다리오를 강하게 했다라고 해도 될 그렇죠. 거예요. 예. 저는 두 번째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리오 그 앞에 그와 뒤에 그가 둘 다 다리오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쓰잘데기 없이 하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 왕을 세우는 거는 스스로 저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되는, 네. 판단해서 되는 거다. 음, 그렇죠. 그 세상의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천사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학자들은 이 말이 뭐냐 하면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유대로 돌아가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 왜냐하면 그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려고 할 때 막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는 대상을 이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때 도왔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 속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풀려난 것은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들이 그걸 막으려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네. 너무 많은 대명사가 나오고 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인자 같은 이도 나오고 사람 같은 이도 나오고 이런저런 존재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지만 자, 결국 정리하면 뭐예요? 아무리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저는 우리가 지금 요즘 이 시대에 다니엘을 다시 공부하게 된 데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정치 상황들을 볼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의 일함이 결국 사람들의 일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뒤에는 영적인 힘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야지. 지켜봐야지. 네, 기도. 지켜보고
이 일을 기다려.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장에 더 자세한 이제 드디어 지금 예언의 말을 해주기 이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쵸. 이제 11장 2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예언의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